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땅에 속한 것, 하늘로부터 온 이런 영지주의적인 언어를 갖다가 쓰면서 다른 것은 결국 땅의 얘기를 한다는 게 요한복음의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죽은 다음을 얘기하는 것도 저 둥둥 떠 있는 먼 나라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를 얘기하는데 이 앞장에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초반부에서 어떤 게 땅에 속한 것이고 어떤 게 하늘로부터 온 거냐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은 자기 손 씻고 발 씻어서 내가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땅에 속하는 거예요. 겉을 씻으면 정결해지고 세수 깨끗하게 하면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땅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46년 동안이나 그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큰 도성을 짓고 지금으로 쳐도 4층, 6층 정도 되는 건물을 만들어서 축구장 5개가 되도록 광장을 만들고 거기에 뭔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거야.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겉을 꾸미고 이제 멋있다, 화려하다, 성공했다, 다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곡간을 쌓고 이제 편하게 쉬자, 즐기자. 이게 땅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은 뭐냐? 하늘의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은 이렇게 과학으로 찧어서 이렇게 폼이 딱 정해져 있는 그게 아니고 성령이 바람처럼 흘러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가는 것처럼 흐름 속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게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게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그게 자기의 품성이 되고
보고 들은 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나가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늘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고 빛 가운데로 온다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건 말씀이 계실 때 그 말씀이 사람의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따라서 살아갈 때 빛이 나오는데, 빛 가운데 다 드러내서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d is the one who really do these things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이루신 이가 누구냐 했을 때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들은 대로 행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이루신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했어. 왜? 내가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보고 하나님이 들려준 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사람인지라 이제 더 못하겠다. 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손을 벌리고 거의 매달려 죽는 거예요. 깜깜한 동굴 속에 갇혀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뭔가를 해서 와우! 동굴 문을 박차가 나왔을 때 보니까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말했다고 얘기하기에는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엄청나게 커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내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도저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알아요. 뭐를? 그걸 하기 직전에 나는 포기했었다는 것, 난 못한다고 고백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걸 자기는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눈 뜨고 나니까, 깜깜한 밤을 보내고 나니까,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나니까 이루어져 있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네? 그런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기독교인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기적을 맛보고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왜? 나는 그저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냥 그걸 따라간 것 외에는 사실 별로 한 게 없어.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은 사람 머리 가지고 한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씩 익혀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얕고 잔인해가지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 해보고 나서 정말 내 원하는 대로 다 해봤는데, 내 진짜 하고 싶은 짓 다 해봤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껍질밖에 남은 게 없구나. 야,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려고 겨우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보면 사람들이 참 지독해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냥 뭐든지 입에 갖다 넣고, 하여튼 자기 욕망에 따라서 이끌려 살면서도 자기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걸 껍질을 벗기고 보면 욕망의 욕정에, 그 욕심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휘둘려서 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산 끝이 뭐냐 했을 때, 이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거 아닌데. 그래서 그 기준이, 현실적인 기준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입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석 달, 많이 살면 앞으로 석 달 더 살 겁니다.
라고 의사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석 달을 병원에서 보내다가 목사님들은 마지막 2주를 기도원에서 보내다가 가시더라고요. 뭐 대단할 거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석 달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상에서 몰핀 맞다가 가고 그거를 주우라고 신방 가는 게 목사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데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해보고 가야 되겠다 해서 기도원에 가서 피골이 상접해서 조금 버티다가 가시더래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새해 정초부터 좀 여러분들의 불편한 예화를 들어서 죄송한데 더 줄여볼까? 한 달로? 여러분들이 2월 1일 날 죽는다. 그러면 1월 3일부터 31일까지 뭐 하고 사실 것 같아요? 안 아프면. 하늘을 포기하고 땅을 위해서 자기를 다 내줬거든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시나 이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택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의 방식으로는 이게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의사들이 통계적으로 알거든요. 어차피 기적이라가 어쩌다가 어떤 사람에게 나니까 기적이지 다 가서 기도원 가면 다 낫고 그러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거기가 병원이지. 의사 선생님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보고 나서 공부 오래 한 사람들이 보면 길면 석 달, 짧으면 한 달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맞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누가 그랬다면 우리는 뭐 하다가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겠냐고요. 이걸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불과 일주일 남았다면, 내가 보름 남았다면, 내가 한 달 남았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살 건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을 때 새해 첫날인데 내가 2016년으로 어떻게 살 건가? 어떤 자세로 살 건가 했을 때 정말 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지금 내가 이 짓 하면서 그대로 살아갈 거냐? 이걸 물어야 된다. 지금 해오던 짓을 그대로 하면서 그대로 인생을 소진하다가 진통제 맞다가 갈 거냐? 아니면 인생을 확 바꿀 거냐? 이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뭘 원하는지 듣고 하늘이 이 길을 가는 게 너한테 제일 좋다는 것을 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연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인가? 자기가 스스로 놀라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가 제일 놀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고 하늘을 땅에서 누리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 그렇게 인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느긋하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마냥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정말 이 짓 하면서 살 건가? 이렇게 늘어지게 살 건가? 내가 그냥 나 하나만 돌보고 살 건가? 하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 손발 씻고 내 얼굴 치장하고 좋은 집에 번쩍거리고 사는 거, 이게 딱
땅에 속한 거고 사라지고 쓰러지고 없어지는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건 뭐냐? 하늘에 속한 거는, 하늘의 방식은 자기를 비워 남에게 다 주는 거, 이게 하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이 한 달이 남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살다가 가면 돼요. 너무나 심플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심플한 걸 보여주셨어요. 심플하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심플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누구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인종을 묻지 않았습니다. 너 어디서 누구한테 맞았나 묻지 않았습니다. 너 집이 어디냐 묻지 않았습니다. 너 출신이 어디냐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도 만나서 나귀에 싣고 가서 이거 고쳐주시오. 내가 돈 모자라면 와서 또 내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는 것은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하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봐라. 하늘이 뭘 너의 인생에 보여주는지 그걸 좌표로 삼아서 그걸 따라서 오래 살아보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좀 앉아서 뛰쳐나가기 전에 앉아서 좀 주저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좀 멍하니 좀 앉아 있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사이에 온갖 잡다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승질낼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고 짜증낼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하루 이틀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지 몰라가지고 멍청하니 앉아있고 주저하고 있고 결단을 못 내리고 앉아있으면 제3일에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일은. 그리고 정말 한 8%의 일만 깨달음을 주셔서 아까운데요. 주래니까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씻어줘, 하여튼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그 8%를 제3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해봐요. 하다가 정말 더러워서 못하겠으면 멈춰서고 하나님 이게 제 끝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눈 뜨고 나면 하나님께서 와우, 그건 내가 한 게 아닌데. 그저 나는 한 2, 3일 따라오다가 그냥 접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야, 이 기적이구나. 그래서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뭔가 가슴에 맺히게 하면 그때 힘들었지만 내가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이 가슴에 맺혀준 대로 했더니 그게 훨씬 좋았지. 이게 사람이 워낙 계산이 밝아가지고 그게 다져지고 수년을, 10년을, 20년을 다져지면 그 다음에는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이 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늘과 땅을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참다운 순종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거기까지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뭘 원하냐? 기도하고 좀 주저하고 앉아있으라. 이게 서둘러 뛰쳐나가지 말고 서둘러서 전화해서 결정 내리고 끊고 뭐 하지 말고 좀 멍하니 있으라. 이게 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갈아엎어서 깨끗하게 씻으실 때까지. 그래서 내가 마지막 그 더러운 8%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 될 때까지 조금 앉아있으라. 그냥 주저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면 좋아서 응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알았어요, 한다니까요. 그리고 꺼적꺼적 그냥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새끼처럼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게. 그런 우리를 써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기적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잘난 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뭘 이뤘다고 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서로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왜? 우리 서로의 속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텐션을 가지고 했는지 우리는 서로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그죠? 하나 식구들은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왜? 내 삶에서 내 안에서 이루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걸 가지고 왜 내가 한 것처럼 잘난 체를 하느냐 이거야. 내가 한 거라고는 주저하면서 그저 있었고 그저 몸하고 시간하고 재능 조금 빌려드린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대신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비교하면서 배워야 되냐? 두 번째,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필요한 거는 정말로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했을 때 하고 내가 주저하면서 하나님 방식으로 끌려갔을 때 하고 어떤 게 땅에서 결과가 좋은가요? 이 정도는 분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할 수 있나요? 이 정도는? 내가 한 거 하고 내가 주저하면서 억지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하신 거 하고 내 안에서 어떤 게 내게 더 결과가 좋은가? 그러면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결과가 좋은 걸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1년, 2년 수없이 비교 판단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머리대로 내가 사람의 코치를 받아서 한 거 하고 정말 하기 싫어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 희끗 보여주셔서 그걸 따라갔더니 이루어진 것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낫더라?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나은 걸 택해야죠. 저는 분명합니다. 2016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 생각이 맞더라, 내 결정이 옳더라, 그러면 여기 오지 마요.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간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맞더라, 그럼 여기 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끊임없이 포기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먼저 드리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퍼줘. 힘든데. 아니, 제가 무슨 쇳덩어리도 아니고, 12월 28일 날인가, 아리조나 피닉스를 갔다가, 31일 날, 그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냥 바퀴에 불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왔다가, 오늘이 3일에 3일. 이따가 3시에 또 가야 돼. 갔다가 내일 저녁에 7시에 비행기 타고 LAX 왔다가 LAX에서 내일 밤 12시 반에 한국을 가야 돼. 제가 무슨 쇳덩어리입니까? 나도 싫어. 정말 싫어. 힘들어. 감기도 올 것 같고 가기 싫으니까 온 데가 다 아픈 것 같아. 이게 접니다. 그래서 설령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들 제가 잘난 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걸 제가 했다고 사람들 앞에 의시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 알잖아요. 난 하기 싫다는 거. 나는 힘들다는 거 나는 알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이 길을 먼저 가는 가이드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힘든 일을 하기 바랍니다. 왜? 인생이 행여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지금 하는 짓 하다가 살면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 남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자기 열정과 자기의 관심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무 끝에 매달린 감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나중에 말랑말랑해서 아주 형편없이 꼴이 되든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는 우리 교회 표대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적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살아가는 한 해. 남을 위해서 자기를 산재물로 다 내어주는 인생. 한번 2016년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 정말 힘든데 하나님이 내 심장을 향해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본 거 그게 결과가 없다는 걸 이제 겨우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201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들려준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심장 안에서 살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대로 한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날 때 아직도 살아있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지? 내가 아닌데. 와우. 그래서 이 자리에 기적이 꽉꽉 차고 넘치는,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오병이어로 남은 12검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 주듯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누는, 퍼주는 그런 2016년, 그런 결산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듯이 내일을 반복하지 않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이 행여 우리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그 모습으로 자기를 다 나눠주고도, 아낌없이 피와 살을 다 주고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나눠줬던 사람들의 심장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분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의 표대요, 표준이요, 스승이요, 주인으로서 살아남으셨던 그 삶을 여기 있는 우리들도 재현하고 모방하고 다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은 우리 하나 교우들이 매 순간순간 기적을 맛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막는 소금으로 택하신 주님, 여전히 우리가 우리 하나에, 우리 가정에, 내 문제에 얽혀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16년에는 우리의 가슴을 찢고 팔과 다리를 더 넓히고 우리의 머리도, 우리의 주머니도 더 넓혀서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고 한없이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배워가는 이 하나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를 다 살고 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아, 너 참 나 많이 닮았구나 하는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이 기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손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셨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친히 함께 하시며 더 놀랍게
더 크게 오병의 기적을 매 순간 삶에서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한 해가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찬송을 들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매 순간 기적을 맛보고 매 순간 가슴을 찢고 손발을 펼쳐서 땅끝까지 이르러 햇빛 되는 삶을 살게 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